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본 것은, 지난주에는 이 설교의 위치에서 설교가 이제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는 이제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위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 에클레시아, 이제 여기 있죠. 이 에클레시아가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이 에클레시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설교의 대상으로서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하시는데, 그럼 언제부터 에클레시아가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사도행전 때부터 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신약 교회의 그런 형태로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때부터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교회가 생겨났고 존속되고 보존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뭐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게 이제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설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설교의 대상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서 그런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한 거죠. 에클레시아. 이게 중요한 표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에클레시아가 택자들의 모임이다 했을 때는 이제 이 가는 거죠. 엑셀렉사토. 이게 이제 이 성경 표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뭐 택하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엑셀렉사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택자들의 모임이다. 그럼 택자는 어떻게 선택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프로오리사스 하는 것은 이제 택하사, 예정하사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특히 이제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호리스메논 하는 것은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과정, 개인의 인생, 또 온 우주 만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지금 시대에 우연히 생겨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놓으셨고, 또 특별히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는 프로오리서스, 예정하셨다, 예정으로 사용하신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성경에는 항상 택자와 유기자, 그래서 이중 예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택자는 이제 선택하셨다라고 택자, 선택은 이제 엑셀레사토, 또 유기했다는 엔카테리페스 이런 용어로 이제 유기하다, 버리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중 예정이라고 했을 때에 선택과 유기인데, 여기 된 모든 과정들은 위에 올라가 보면 델레마토스 데우다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 하는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아하부 조직들이 된 거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뭘 해서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인간이 먼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이제 앞 시간에 했던 뭐 펠라기우스나 또는 세미 펠라기우스 또는 뭐 이렇게 동력, 하나님과 우리가 뭐 동력했다 뭐 그렇게까지 갔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이 구조만 보더라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델레마토스 데우,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지 인간이 뭘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거지,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구조가 반대로 돼, 반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할 때에 위에서부터 쭉 하나님 뜻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또 구원, 또 선택,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작정,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시적인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의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 택자들이나 또는 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 엔카테리페스 유기된 자들이나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그렇게 그 시대에 그때 태어나서 자기 역할을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언제 정하셨는가? 여기 있죠.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죠?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창세 전에, 여기 이제 세상이죠. 코스모스, 코스무. 세상을 이게 카타볼레 창조하시기 전에 그랬어요.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에 지음바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정해진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창세전에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어, 이렇게 계획하셨어 하는 것들을, 이거는 사람이 지어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는다면 이 고백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죠. 여기 있는 어디에요? 프로 뭐 다 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다 하셔서 이런 뜻 가운데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런 순서가 바뀐다면, 우리가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인간이 뭐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면, 그러면 이런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면,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거나 또 델마토스 데우 이런 거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라니까요. 파괴돼 버려요.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 특별히 이 설교자들, 목회자들은요, 이런 의식이, 성경적인 의식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요,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설교할 수 있어요. 관점이거든요. 관점. 성경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단이 생겨나요? 이런 구도를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니까 이단이 생겨나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생겨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자고요. 이 에클레시아를 구성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구성하는 택자들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시토스라고, 시토스.
이제 알곡, 그러죠. 알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있을 때는 뭐냐, 이 시토스 알곡들의 모임인 거예요. 알곡이 아닌 걸 뭐냐, 지자니온이라 그래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근데 이게 잘 표시를 보시면 이 가라지를 말할 때에 가라지는 이제 이 표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표시가 있고 또 여기서 오는 표시가 있죠. 화살표가 있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 가라지는 본래 가라지입니다.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알곡을 이렇게 심으면 그 옆에 가라지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죠?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라지가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알곡으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이게 당연한 위치 이렇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자니온은요, 그냥 뿌리부터 가라지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잘 자라도 그냥 가라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이 알곡들만 있어야 되겠지만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지도. 그럼 가라지가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왜 여기 있죠? 가라지가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이 가라지가 있으므로 알곡들이 알곡으로서의 더 이 존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르죠. 누가 가라지인지. 그냥 가라지인 것처럼 보일 뿐일 수도 있어요. 이 알곡인데도. 근데 우리는 근데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이제 분별은 되죠. 분별이 돼서 저 사람은 좀 가라지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 같다가 저 사람은 가라지야, 지자니온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시토스 알곡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가라진 사람도 있어요. 그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 본인은 알겠죠. 본인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 하는 건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지자니온이 이 교회, 가시적인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은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이 시토스 알곡이 알곡되도록 하기 위해서, 알곡을 더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진주가 있으면 진주 모조품들이 많이 있죠. 큐빅이라 하는가요? 그런 게 있는 것은 진주가 더 진주로 더 빛나는 겁니다. 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다면은 가짜라는 것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에 이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있다 보니까 모조품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면서. 그것들이 결국 어디냐? 지자니온에 속하겠죠. 그래서 지자니온이 이 가시적인 우리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더욱더 깨어나게, 또 이 사람들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거나 할 때도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정진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또요, 이 가라지들이 또 자기들은 마치 그 가라지 아닌 척 하려고 더 열심히 헌금할 수 있어요. 가라지가 진짜 마음으로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 가식적으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다 할지라도 목회할 때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함께 와 있고 이 자리에 있다면 모두가 이 시토스 알곡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줘야 되고, 그들도 환영해야 됩니다. 왜? 목회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진짜 뭐 어떤 사람이 가라진지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가라지를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목회자는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고 하는 거죠. 나중에 지옥 간다 할지라도, 그죠? 그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이고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아유 저 가라지 왜 여기 있어, 가라지 나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금 때가 묻어서 그렇지. 어느 순간 이게 때가 벗겨지면 온전하게, 참된, 알곡이었구나.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이 가시적인 교회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시토스, 알곡이 알곡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자니온은 가시적인 교회에 함께 있지만 결국은 그 뿌리가 어디예요? 이 엔카테리페스란 말이죠. 유기된 자로서 흘러오는 거예요. 결국은 유기된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토스, 알곡들과 가라지의 역할들을 다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가라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죠. 그 뿌리가 이렇게 났다 그러죠. 유기된 자로서 났기 때문에 그는 그냥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토스, 이 알곡들은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이제 옆에 써놨으니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이런 말씀 참고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인 시토스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결실을 하죠. 결실합니다. 결실해.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 귀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토스는 결국은 귀 있는 자였네. 귀 있는 자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좋은 땅이죠. 이제 시토스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밭을 기경하셔가지고 좋은 땅이 되게 하셨어요.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결실하게 되겠죠. 예, 이거 바로 시토스 알곡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자니온은 어때요? 지자니온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공통점이 뭐죠? 이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이 없어요. 여기는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자니온은요 아무리 많이 뿌리고 뭐 해도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갈아엎어가지고 이런 밭들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해야만 결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 좋은 땅으로 기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 힘은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옥토, 좋은 땅으로 이렇게 갈아엎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려서 결실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시토스와 지자니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시토스는 스큐에 엘레우스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릇, 무슨 그릇요? 긍휼의 그릇. 그릇은 도구장 쓰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시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고요. 여기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신다. 진노의 그릇으로. 그리고 지자니온은, 가라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쓰시는데 스큐에는 도구죠.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알곡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가라지는 진노의 그릇으로 다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시토스 참된 성도들은 결국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국 또는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 이 같은 개념이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용어상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의 부활로. 근데 요한복음 2장 5장 2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선한 일.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다 이렇게 했는데 아가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뭘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선과 악이 밑에 보면은 이제 조금 보시면서 밑에 보자고요. 진노의 그릇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천국과 반대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 파울라로 썼어요. 파울라 악하다, 악인들,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해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딱 비교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요? 뭘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일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한 일, 믿지 않으면 악한 일입니다. 근데 누가 믿어요? 믿는 사람 시토스, 하나님의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이 가라지들은 믿지 않는 가라지들은요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는 참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조의 아이오니온, 결국 영원한 영생, 이터널 라이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영생, 여기서 말씀한 영생은 천국 가서 영생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 구조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클레시아는 택자들의 모임인데, 이 택자들의 알고 보니까 택자는 시토스 알곡이었구나. 근데 알곡은 하나님께서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셔가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결실하게 만드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지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 그랬다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여기 있는 악인들은 이 지자니온이라 그러는데, 악인들 가라지죠. 이들은 이 하나님께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러시니까. 근데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기들도 부활하긴 부활해요.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이. 심판의 부활로.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행했다. 악한 일을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이게 지옥을 들어가는데,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여기는 콜라신 아이오니온,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래서 영원히 지옥 고통 속에, 그래서 지옥불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들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은요 더 이상 죽지도 않아요. 어떤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알곡들, 택자들의 모임이니까 알곡들의 모임인데, 거기도 가라지가 살짝 껴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있는다 할지라도, 또는 대부분 이제 여기 속해 있어요. 유기된 자기 때문에 이 교회 잘 안 오죠.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요, 우리 성경 해석에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고 계시고,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이제 앞으로 설교를 위해서 성경 해석에 이 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금 누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시토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오지 않아요. 지자니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심판받기 위해서, 최후 심판받기 위해서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가 영벌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택자들, 이게 시토스는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하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심판장이신 예수님 옆에 쫙 함께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심판은 지나가 버렸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여전히 유효해서 이 상태,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요, 43장
제 강의 들을 때는 항상 성경을 좀 가까이 놓으시고 빨리빨리 펴서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약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 중에 야곱아 부를 때도 있고 이스라엘아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설교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특별히 모든 마음을 다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시토스, 가라지, 이게 지자니온 모두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셨지만 특별히 이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함을 택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알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하면서 한 구절만 빨리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36장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곧 더러운 것에서 못으로 상수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그래서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 28절 끝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신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서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다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다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마태복음 13장 설교할 때에 성도들에게요 여러분 여러 마음밭을 기경을 해가지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인데 좋은 땅으로 빨리 기경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돼요? 우리가 이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마음을 이런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한마디 더 하면 이 헬라어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그랬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마칩니다.